4장 20절.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입에서 나리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율법을 내 앞에 살펴. 내 발에 행할 접경을 병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편하게 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들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없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고요. 우선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일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카톨릭과 또 개신교 WCC, NCC 뭐 그런 데서 주창하는 그러한 단체가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런 이제 독일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깃발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무지개 그림 같은 게 있어요. 무지개 그림은 뭐예요? 동성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평화를 함께하고 또 이제 차별 금지, 동성애 같은 것도 뭐 차별하지 말고 막 이런 그런 운동이 이제 활성화돼서 독일은 벌써부터 이제 통합된 그러한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어느 한 군데서 시작이 되면요, 그게 서서히 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가톨릭, 개신교 또 뭐 다른 데도 많이 이제 이렇게 연합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교라든가 아니면은 이슬람이라든가 그런 데도 함께 이제 통합, 일치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많이 생겨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 정부 종교는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단일 국가, 단일 종교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찾아오고 또 666표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만큼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아니면 100여 년 이상 걸려야지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강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었는데 어떤 도시가 바뀌고 이렇게 저렇게 바뀔 때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순간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데 몇 년 사이에 도시 하나가 엄청난 도시 하나가 세워져요. 또 중동 국가 같은 데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뭐 그런 데 보면은 도시 계획을 딱 해놓고 건물을 쫙 지면서부터 불과 몇 년 사이에 뭐 수십 년도 아니에요.
강산이 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사이에 도시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지고 도로가 이제 세워지고 또 관공서가 세워지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신도시로 막 이사 오는 그런 중동에 그런 일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왕래가 빨라지고 소식이 빨라지고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성경대로 안 되고 그냥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눈에 이제 보여져요. 막 소리가 들려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있나요?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변하는 흐름이 너무나 빠르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흐름에 막 이리저리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들은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독교인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막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마귀가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자기들과 같이 들어가고자 그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그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지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집니다. 저희 집 가훈이 있습니다. 마음은 깨끗하게, 얼굴은 밝게, 생활은 빛나게. 마음이 깨끗해야 얼굴이 밝아지고 생활이 빛나는 그러한 빛나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그러한 가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세요라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뜻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생명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 강해져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역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천국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것은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삶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서 천국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어려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그러한 지옥 삶을 살게 된다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 삶을 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나도 우리의 마음이 만약 근심이 가득하고 지옥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천국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 삶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유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 삶이 우리의 삶이 천국 삶이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져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때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진다면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악하게 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있지 않고 세상 것이 가득하게 되고 자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더욱 교만하게 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조그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치 않게 됩니다. 나의 그러한 지금 상황을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만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메추리, 그러한 것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찾았습니다. 감사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의 삶은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감사치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조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너무나도 큰 은혜에 대해서 기억지 않고 지금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치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치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부정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나님을 향해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믿음도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세상 것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습니다.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그러한 미래에 소망을 둡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기보다는, 우리의 정말로 생명을 다하기보다는 성공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의 모습이며 믿음이 약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전체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며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항상 우리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가까이 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24절부터 27절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말하는 것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며 긍정적인 말이며 또한 선한 말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이며
부정적인 말이며 악한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의 보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보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고 맨날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싹틉니다. 커집니다. 하지만 그 연인이 정말로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역시 식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보는 것이 마음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에 그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고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마음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으로,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게 된다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악한 영 중의 최고봉인 루시퍼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조차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걱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무엇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러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온전히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